오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지역은 기근과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원하시죠. 그런데 어느 지역은 왜 어둠이 덮고 아직도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지역의 역사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나라는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 땅의 어둠의 영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어도 그 땅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능력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북한은요, 비도 와야 될 때 오지 않고, 그리고 햇빛이 비쳐야 될 때 비치지 않고, 그리고 농산물이 수확할 때 태풍이 불어서 모든 농산물이 다 그동안 1년 동안 농사했던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 섬기는 신, 우상, 어둠들이 그 땅을 어둡게 만들고 수확을 누리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원수 마귀의 역사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개인처럼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어요. 그 땅에 섬기는 신이 그 지역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누가 환영할 때 그 사람이 들어가고 그 가정에 들어가고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귀신도 누구에게 신내림을 하고 누구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느냐, 그를 환영하는, 그래서 신내림 구슬하지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입술을 사용하고 그의 몸의 안에 들어가서 조종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어둠은 그 땅, 그 사람,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어둠의 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역사로, 환영하는 자 그 안에 생명으로, 그 가정의 생명으로, 그 땅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신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걸 알고 기다려주고 계시죠.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계시죠. 우리 같으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몰라서 그들이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는 걸 알고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시죠. 가짜 신에게 우상 숭배하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숨기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인데 처음 믿을 때는 아련해집니다. 그러지도 않고 잡혀지지도 않고 내가 예수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막연하게 믿게 되죠.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드러날수록 뚜렷해집니다. 뭔가 형체가 나타납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믿음 생활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삶 속에 떨어질 수 없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이거구나, 이게 느껴지는 게, 잡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믿음 안에 강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거구나 느껴질 때 예배 드리는 기쁨, 주 앞에 나오는 기쁨, 이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게 알아질 때 얼마나 행복해진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모르면 항상 어둠에 속죠. 빼앗겨 버려요. 이 세상에 사기꾼이 많이 있지요. 모르는 사람, 법을 모르는 사람, 진짜를 모르는 사람들 사기치는 거죠. 법을 모르는 사람들 사기당하죠. 이 세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예요. 영적인 세계가 실제 그래요. 원수, 마귀, 귀신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중간에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자기 게 없어요 원래. 그 자기 것처럼 쓰는 거죠. 도둑질해서. 그들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유일한 목적은 그 죽은 자, 생명이 없는 그들을 살리는, 그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예수 믿는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 부귀영화 부럽지 않는 예수의 생명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가고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의 생명을 누린 자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만큼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을 만족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풍성히 얻는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생명은 생명을 낳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주님이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저 식물 하나도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을 낳아요. 그런데 이 땅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것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될 때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내 안에 소유했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빛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주님이 제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이 빛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요 영향력을 줘요. 변화를 시켜가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진짜 생명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에 충만한 사람은 우울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낙심자절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꿈틀거리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죠. 그 생명은요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요. 주님의 생명을 갖고 이 땅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빛은 영향력을 줍니다. 어둠을 물리칩니다. 귀신의 역사를 물리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흘러보내는 빛이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요.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말할지 모르죠. 앞에 서서 얼굴도 쳐다보고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창피했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정말 싫어서 항상 도망치다시피 했어요. 사람들 앞에 섰으면 아무리 멀어도 빙빙 돌아갔어요.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사람들이 모였으면요, 동네 한 바퀴 돌아서 우리 집에 담을 넘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사람의 시선이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런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요. 전혀 사람이 꼽고 개의치 않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요,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여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까지 그 빛으로 영향력을 줍니다.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시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 원합니다. 제가 강남 부교육자로 있을 때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막 쿡쿡 웃어요. 그런데 웃다가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잡아. 왜 잡으세요? 얘가 주림이 잡힐까 봐.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때는 복도수 주사 같은 게 없을 때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굴 외모가 어떨까, 어떻게 바라볼까 신경 안 써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모든 영역이 자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생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그 빛은 영향력을 줘요.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악한 생각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창세전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 예수님께 주었어요. 그 예수의 생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생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이란 말이 영원한 생명이죠.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믿어질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이유와 목적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함이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함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 땅에 그 어떻게 살아든,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모른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생명 영성이 없는 거. 그 인간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도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지 않겠느냐? 왜요? 자신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이 사랑의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을 말하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뜻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한테 유익을 받고 사람들 인정받고 와 대단하다 저런 일을 하다니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죠. 이 땅은 끝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꼴 예수님이라는 말을 안 붙여요. 그걸 못 깨달았는지 몰라서 말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이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사람들은 구제, 성교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그래요, 예수님이 깨달으고 아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요, 일의 관점,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알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역자를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을 갖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에만 초점을 둡니다. 어떤 사역에만 초점을 둡니다. 어떻게 쓰임 받을까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원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합시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종교형에 속는 것이죠.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지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의 생명이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삶은 되지 못하지만, 많은 구제와 선교 사역을 감당 못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갖고 누리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축복이 주어진다면, 그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은 나눠주는 게 어렵지 않지요. 흘러보내는 게 어렵지 않지요. 다른 또 하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생명을 줄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걸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게 먼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충만할 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 살았다가나 죽은 자에 불과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사대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를 알아요, 하나님. 너 선한 일도 했어, 너 좋은 일 했어, 너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더라. 그러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가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이 사는 이 땅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짧은 시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구원할 길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기 원하시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그게 전부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생명은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모르냐? 예수를 믿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는 거,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믿는 건데,
교회에서 기쁨 받고, 교회에서 뭐 높아지고, 교회에서 뭔가 알려지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돼.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과 시간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만이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알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을 누리는 자, 그 기쁨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님 안에 그가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느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누리며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는데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원히 산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이 땅에 잠시 안개처럼 없어진 잠깐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게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고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아니에요. 다 사망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요 사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었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셨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유일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떡을 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40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조건이 뭐예요? 우리 있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 나에게 주신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세상에는 공짜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공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뿐입니다. 진짜 예수님만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서는 엄청난 대가,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을 지불한 거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피로 사신 겁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지 몰라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아는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의 사는 기쁨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라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이 능력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는 다시 태어난다, 뭐 개로 태어난다. 아이고 참나, 안 태어나거든요. 그렇게 영원한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기 원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믿는 자는 죽음인들 두렵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너의 문을 열어다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영생을 주러 오신 걸 진짜 믿고 내가 환영하지 않으면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건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 안에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먹고 마시면요, 세상 것에 취해서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죠. 삶이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러신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 안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온전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온전하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게 온전한 사람이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전부가 아니죠. 자라야 되죠. 성장해야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손도 발도 있고 막 반응도 하고 표현도 하고 그러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분명히 사람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자라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많아. 그냥 그대 안에 당신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걸로 만족하십시오. 그걸로 만족하십시오. 아니에요. 자라야 돼요. 그걸 모르면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평생 있으면도 영적 어린아이 돼 있는 거예요. 잡히는 게 없어요. 보여지는 게 없어요. 제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럼 되겠어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났어도 자라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기 원합니다.
저도 계속 자라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조금 아는 것에 영적인 교만에 빠지죠. 그러나 계속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배울 수 있는 거죠. 거듭난 걸로 만족이 되면 안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 그래서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주의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안에 온전히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냐. 함께 산다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십시오.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먹고 마시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나는 먹고 마시는 자로 살아가게끔 주님이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그래서 자라게끔 원하시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온전한 구원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영적인 기형아, 영적인 안진병이, 영적인 소경,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 둬버리고 방치하게 만드는 비진리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참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게 만들어요. 자라나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난 걸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 가는 길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그 생명을 계속 누려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대속,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종교에도 자신의 생명을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러 오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유일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종교에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왜요? 생명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없는 예수님이 필요하셨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사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거듭난 자, 그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더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함께 찬양